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보이죠? 트리가, 네. 제가 이 트리를 오늘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역대 이래로 아마 페이지에 남을 만한 그런 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오늘 예를 쓰셔서, 그래 내가 생각했어요. 예전에 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장로님들이 하세요?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아마 예쁘죠? 네.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다른 거 생각 안 나면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교회 와야지, 이렇게 해서 오세요. 새벽에는 더 빛나요. 알죠? 새벽에는 아주 더 빛나요. 기도가 잘 돼요. 새벽에는 이게 딱 비춰지고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13장 한 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한꺼번에 담아 두었죠.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다, 또 보화다, 그물이다 하는 그런 비유들이 천국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장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지나서 마지막 1장 1절 하반절을, 마지막 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어떤 집 주인인가? 이제 오늘 이 집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아니,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한 열정을 품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은 모습, 그 주인의 모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천국으로 돌아오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또 간절하게 소원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부르시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누가 택하였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천국으로 들여보내고자 애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시죠. 이 비유 목적은 천국에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곧 천국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보면 포도원 일꾼의 모습이죠. 이 일꾼들이 일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이 포도원 일꾼의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장터로 갑니다. 일꾼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른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몇 시인지는 알려지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일을 아침 시작을 7시에도 하고 8시에도 합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해가 뜬 9시부터가 아니라 더 빨리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일하는 일터에서는 시장이 새벽 5시나 6시에 열려요. 그럼 그때쯤 가서 나 일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원하는 사람 주인이 이 사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한 5시나 6시쯤 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나는 찾고 있는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과 분명하게 2절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걸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그냥 오기만 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만 해. 그러면 품삯은 알아서 줄게. 요즘 근로기준법이죠. 그런 기준법이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근로자 편에서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요즘 아르바이트생도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 계약서를 엉터리 쓰면 안 되죠. 그렇게 딱 쓰고 근로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이 데나리온 하나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루 품삯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더 많이 줬다거나 아니면 더 적게 줬다거나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동일한 값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포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들여보내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그런 다음에 주인이 또 3시에 나가보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록된 이 3시, 6시, 9시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9시죠. 9시 일이 시작한 후에 주인이 또 나갔어요. 장터로. 혹시 일할 사람이 있는가? 그건 잘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이 부족했을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주인이 일하는 일터로 가서 일꾼이 있으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3시에 가서 보니까, 9시에 가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도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또 6시, 난 12시죠. 또 가보니 또 있어요. 그래 또 들여보내요. 그런 다음에 9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또 가봤더니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기 1시간 전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1시간 전에 가서 일꾼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1절을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11시에도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죠. 5시에 나가서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여튼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일을 얼마든지 그런 넓은 포도원이 있다고 하면 직접 주인이 나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종을 보내서 필요한 일꾼들을 찾아와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런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주인이 그냥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그 품삯을 그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인이 나가서 몇 사람을 콕콕 집어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고 다 들여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제11세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은 다 들여보냈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이제 두 번째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을 이 일꾼처럼, 이 포도원 일꾼처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비유 속에서는 이 일꾼은 일하고 싶어서, 아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도 혹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난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꾼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야, 거기 그 장터에 가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다더라. 시간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있다가 없어졌네. 이렇게 해서 거기 왔는지, 아니면 다른 장터에 다 다니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지, 하여튼 1시간, 끝나기 1시간 전,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곧 우리의 시간으로 5시에 온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래요. 왜 놀고 있냐 여기서. 그런데 이 일꾼이 그런 대답을 해요. 이르되 우리를 푼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이제 명절에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서 그냥 고쳐주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지금도 나는 그 연못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이 일꾼한테 너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냥 요즘 노는 것이 대세예요. 요즘 카푸족이라고 알죠? 막 차는 1억 5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차값으로 한 달에 180만 원씩 지불하고 차만 가지고 산다는 청년들, 카푸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는 집도 없어요. 그냥 차 하나 좋은 차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는 이 일꾼이 나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여태까지 놀다가 이제 그냥 한번 어슬렁어슬렁 나와봤어요.
뭐 이랬다면 아마 포도원 주인이 그를 데려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고 또 천국에 관한 비유이니까. 그런데 이 일꾼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너도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너도 들어가라. 이 주인의 모습을 잠깐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 자리에 본인이 직접 나갈까? 그런 큰 포도원을 소유했다고 하면 주인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청지기를 보낸다든지 종 중에 책임질 만한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러나 주인 직접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천국 비유니까 그런 거예요. 직접 나갔어요.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5번이나 반복해서 나갑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직접 일꾼을 찾겠다 하시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 잘 보세요. 이게 천국 비유라니까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자,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을 이제 주인이 써줍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일하고 싶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일할 거리가 많아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 천국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꾼을 불러다가 천국으로 모조리 다 들어가라고 하는 것일까? 이게 만약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것이 맞아요. 포도원이 워낙 크니까 할 일이 많아서 품꾼들을 많이 데리고 와도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겠지만, 이건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에 일할 거리를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주인이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가? 그것은 그냥 주인이 주고 싶은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마지막 일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주인이 자기 가진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 똑같아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거 아무런 조건 없이 근거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내 소유요, 내 자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일하고 싶어하는 그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1시간 있다가 뭘 하겠어요? 뭐 일 준비하다가 그냥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주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들여보내는 이유는 그냥 근거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꾼한테, 너 일하고 싶어하는 일꾼한테, 너를 아무도 써주지 않는 너있지만 나는 너에게 일하고 싶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겠다 하는, 그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일시켜 먹자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한테 은혜 많이 줬으니까 너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그냥 죽을 둥살둥 일해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최소한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비유 속에서 일꾼은 이런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외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는 일꾼이 일하고 싶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그에게 근거를 가지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얼마나 많은 일꾼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얘기해, 청지기한테. 그 사물을 맡아보는 청지기겠죠.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일꾼들에게 삭을 주어라. 그 삭은 뭘까요?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2절에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청지기는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먼저 온 사람부터 주라라고 얘기해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라. 먼저. 이 천국에는 이 높낮이 순서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등급이, 높낮이 등급이 천국에는 혹시 있다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급의 개념이 아닐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높낮이 등급, 단계, 이렇게 순위를 나누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 내가 느낄 때는. 왜냐하면 그런 등급 속에서 느끼는 그런 차별이라든지 그런 안타까움이라든지 억울함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인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혹시 등급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급이 아닐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처음에 왔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줘요. 아니, 나중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에게 데나리온을 딱 줘요. 그랬더니 이른 새벽 5시,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박수를 뒤에서 막 치는 거예요. 완전 오늘 횡재했다. 오늘 대박 났다. 내가 저 사람 언제 온지 아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왔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 주네, 한 데나리온. 야, 그러면 얼른 머리 빠른 사람 계산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한 최소한 8시간 빨리 하냐. 8데나리온. 엄청난 거죠. 근데 뒤에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어요? 막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야, 나한테는 뭐가 이렇게 올까? 이런 기대감. 이 일꾼, 먼저 들어간 일꾼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딱 건네주는데 딸랑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먼저 왔던 이 일꾼이 그냥 기분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그분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인을 막 욕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인이 너무나 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1시간이라고 한 대로는 받았는데 나는 8시간이나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대로만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인이 보았어요.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11절 원망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주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불의하지도 않아요.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신실하고 의롭고 선한 주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이 먼저 와서 일했던 그 사람은 자기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을 지금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더 받고 싶어서 주인을 비방하게 된 거예요. 그 15절을 보세요. 아니 14절 15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인의 뜻이다. 잘 봐요.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부당하게 일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일했어요. 그냥 하루에 품삯을 받을 만큼 일을 하고 그 정해진 품삯만큼 정당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했다거나 더 부당하게 힘들게 일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더 받을 줄 생각하고 못 받으니까 분을 내고 주인을 원망하고 비방하는데, 주인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약속을 어긴 것도 없다. 내가,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한 데나리온 받았던 그 사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 마지막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1시간이라고 받았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한다면 8분의 1을 받아야지 맞죠. 8분의 1,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0.8 데나리온, 한 0.2 데나리온 정도 받는다든지 이래야 맞는데,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상관없이 주인이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은 이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일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욕심을 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모든 자기의 그 원망을 주인에게 올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 또한 이런 거죠.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의 모습과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냥 주인한테, 주인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라 나는 주인의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겨놓았다 하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고백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주인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냥 원망을 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함대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천국 비유예요.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일 뿐,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긴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그 누구도 우리말로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건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한 데나리온, 아니 나중에 왔던 이 일꾼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아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최소한의 근거 기준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내 뜻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쯤에 있는 일꾼 같습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속한 일꾼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이제 막차 탄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던 민족인데 어느 순간 복음이 다가와서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한 5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어찌 됐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의 복음이 들려졌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거나 우리가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람에게, 아니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본성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걸리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품고 사모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천국에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왜냐하면 최소한의 근거는 믿음이니까 있으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복을 받으면 어떨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소망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작아도 우리의 크기가, 우리의 교회의 크기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작아도 문제될 건 없어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가겠다 하고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처럼 그냥 자주 오시는 거예요. 또 없나? 또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가 하고 찾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천국엔 차별이나 차등이 없다. 천국에서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오전의 말씀처럼 2장 9절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 또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지, 믿음. 물론 믿음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도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그냥 주신 거라니까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줘도 안 받으니까 좋아, 내가 수술하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팍 찢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가온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마지막 1시간 전에 온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갈급함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 하나님은 온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것을 의심 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향하여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우리도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지막 그 시간에 써줄 사람이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오늘도 이 저녁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를 따라 한 시간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